예, 이렇게 보면은, 아이고, 그 인간 또 안 나왔네. 아이고, 저분이 또 보이네. 여러 가지 착잡한 마음이 교차돼요. 저는 이 자리에 눈을 영롱하게 뜨고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고 설교합니다. 안 나온 사람 보면은 내 영이 다운되지만 여러분들이 오늘 얼굴을 반짝이며 또 눈을 반짝거리며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들을 보면 목사가 힘이 납니다. 서기 79년이니까 참 오래된 세월 속에 이태리 남부에 있는 폼페이시에 그 화산이 폭발되면서 한 도시가 일순간에 잿더미가 됩니다. 누구도 예측 못한 한순간에 벌어진 일이라서 오랜 세월이 흘러서 그게 속고화되어서 굳어진 상태의 상들이 발견되는데 어떤 사람은 어린아이를 젖먹이는 모습에서 그대로 화산재를 뒤집어서서 그것이 그대로 석고가 된 모습이 있습니다. 끝까지 재가 날라오고 열기에 죽음의 어둠의 그림자가 걸어도 나는 내가 지킬 보초에 위치해서 하나의 도시를 지키면서 굳건히 보초병은 초병의 자세로서 석고가 된 상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부끄러운 모습으로 술자석에서 뒹굴다가 또는 목욕하는 모습으로 석고가 된 사람도 있었습니다. 여기 폼페이의 최후의 날이라고 하는 책이 나왔는데 폼페이 최후의 날이라고 하는 곳에 보면 꽃 파는 장님의 소녀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눈은 멀어서 시각이 어두워도 대신 이 사람들은 청각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지가 된 거예요. 폼페이시의 화산 소리가 들리고 지축이 흔들리는 나름대로의 시각이 얻었지만 다른 기관은 더 발달된 감각으로 재난이 오는 것을 깨닫고 사람들에게 피신을 얘기합니다. 빨리 도시를 벗어나십시오. 그럼 우리가 살 길이 있습니다. 그 어린 꽃 파는 소녀의 간절한 그 이야기를 듣고 도망간 사람은 살지만 자가 지금 더위 먹었나 무슨 소리 하는 거야 하면서 귀담아 듣지 않는 사람들은 그 도시에서 다 잿더미가 되고 말았습니다. 비록 어린 소녀지만은 그가 갖고 있는 감지력을 갖고 많은 생명을 건진 이야기가 거기 폼페이 최후의 날이라고 하는 책 속에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제 저는 저녁에 도시의 서울 광화문 광장을 비롯하여 각 곳에 100만 명이 운집해서 촛불을 갖고 시위하는 모습이 보이고 일부에서는 무력 시위고 최초에 계획했던 것을 벗어나서 무력으로 경찰과 대치하는 모습도 봤습니다. 우리는 지금 국가적으로 재난을 겪고 심히 어려운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도 무난하고 전에도 무난했기 때문에 그냥 무사할 것을 우리는 기대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지만 어떻게 보면 한순간 폼페이시가 잿더미가 된 것처럼 이 땅의 공든탑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위기에 처한다는 것이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현재의 국가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이 위기적인 순간 속에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의 태도일까요? 저는 어제 요트경기장, 부산 요트경기장 여러분들 위치를 다 알고 계시죠? 예, 요트경기장에서 아주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왔습니다. 제가 남부산 동로회장이라고 하는 직함을 가지고 초대를 받아서 VIP 좌석에 앉아서 그 광경을 다 봤는데 러브 부산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수영록의 단일교회가 각자가 낸 출연을 해서 4억이라는 돈을 만들어 가지고 생필품을 만들어서 박스로 그것을 쌓아서 박스에 물건을 한 박스에 그래도 나름대로 받은 사람이 흐뭇할 정도로 박스를 제작을 해서 수만 개를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전달하는 전달식입니다. 그것이 8년째 계속하고 있다고 그래요. 8년째. 나눔, 연말을 맞이해서 다문화권에 있는 사람들 또는 장애자들 또 불우시설에게 그것이 전부 공급이 되는 거예요.
똑같이 예수 믿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 앞에 복을 누린다고 생각하는 우리들이 우리의 배만 채우며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초막셋을 짓고 여기에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주장하는 자가 아니라 서로 간에 이웃을 바라보며 나눌 수 있는 여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잔을 채우셨습니다. 내 잔이 넘쳤습니다. 한 해 길 보니까 하나님이 이것도 채우고 저것도 채워서 내 잔이 넘쳐 있습니다. 그 잔을 가지고 내 배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배 굶주리고 힘들고 어려운 그들에게 잔을 나눠줄 수 있는 여유, 이것이야말로 저는 어제 있었던 하루간에 낮에는 사랑의 모습, 밤에는 아비규환이 된 지옥의 모습을 봅니다. 거룩한 표상, 나라의 애국적인 견지, 불의를 항거하고, 그러나 그것이 과연 이 나라를 살리는 길일까 하면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어차피 터졌습니다. 잘못에 대한 시시비비는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분명히 두 번의 사과와 더불어 검찰에 지금 면밀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금 인내하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해야 할 때가 지금인 줄 믿습니다. 촛불 들고 나가서 그들과 부안해동할 것이 아니라 조용하게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이 던진 숙제, 이 나라의 국난 어떻게 풀어가는 것이 현명한 것인가, 우리는 한 번쯤 주님을 무릎 꿇고 물어봐야 할 시기가 지금인 줄 믿습니다. 그래요. 금년도에 여러분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이 내 잔을 채우신 것을 감사하시고 계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빈잔과 가득 찬 잔을 한번 우리가 연상해 볼 때에, 빈잔하면 빈약하고 을씨년스럽고 뭔가 모르게 모자람 속에 허전함을 느끼지만, 잔이 가득 찼다는 것은 풍요와 풍부와 그리고 감사에 우리의 마음이 깃들어질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금년도에 얼마나 더웠습니까? 40년 만에 찾아온 더위니 30년 만에 맞이하는 더위니 하는 그 무더위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셔서 오곡백과가 열게 하시고 맛있는 과일을 먹을 수 있는 이 가을을 풍요롭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절적으로도 풍요히 잔을 채우셨지만, 여러분 개개인, 여러분의 가정에 들어가 보면은, 하나님의 이 건강의 잔을 채우셨고, 물질의 잔을 채우셨고, 믿음의 잔을 채우셨고, 자녀의 잘됨의 잔을 채워주셨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잔이, 그 채움에 대한 감사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많을 줄 믿습니다. 반대로 부족과 허전함과 모자람과 불평 원망의 잔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모두가 다 내 잔을 채우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천국은 하나님이 약속된 우리의 분명한 아름다운 자리이건 분명하지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의 모형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며 이 공동체 속에 형제를 누리며 장차 우리가 하늘나라에 누릴 영광을 이곳에서도 재현하고 여기서 연습되어지는 아름다운 천국의 맛을 지금 현실에서도 맛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아픔과 고통과 상처가 있었지만은, 그것보다는 내 잔이 넘치도록 채우신, 아름다운 잔을 채우신 하나님의 손길을 생각하며 감사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는 영광을 바라보기 전에 영광 전에 있었던 십자가의 고난을 우리가 먼저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만, non cross, non crown이란 말, 십자가 없이는 우리의 영광도 없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하나님께서 지금의 여러분들에게 고난도 주고 힘들고 나라적으로도 어려우지만, 이것을 통하여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한, 영광을 위한 하나의 시금석이라고 생각하고 긍정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모자라고 힘들고 어려웠던 것, 여러분들 불평 원망으로 짜증날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감사하며, 그래도 감사, 그래서 감사, 우리는 그래도 감사, 그래서 감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날마다 고치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할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내 잔이 넘친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첫째로 하나님 날 지켜주신 잔이 있습니다.
하나님 날 지켜주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운전을 하는 사람으로서 운전대를 잡고 하면 갑자기 들이닥치는 자전거를 피할 수 없어서 아찔했던 순간도 있고, 차끼리 부딪힐 만한 위기도 있었고, 아이가 갑자기 골목에서 튀어나오는 순간도 있었고, 그때마다 아찔했지만 또 사고를 면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돌발적이고 예상치 못한 위기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계셨기에 오늘 이 시간 여기서 예배를 함께 드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병마가 얼마나 많은 병을 갖고 우리가 투병하면서 이겨왔지 않습니까? 그 병마에서도 지켜주신 하나님, 나를 지켜주신 것은 내 자녀를 지켜주셨고 내 모든 안전에서도 지켜주셨지만은 여러분이 지켜받은 여러 가지 형태, 이루 말할 수 없는 각종 어려움 속에서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을 찬양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는 이 11월 달 특별히 다음 주 추수감사절을 목전에 두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하는 이 말이 무엇이 넘쳤는가?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손길이 넘친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함께 하신 것, 주님이 어디를 가든지 나를 함께 하셨다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여러분들 아파트 생활을 많이 하고 화장실이 방하고 같이 붙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여기 옛날 다 시골 살림을 해봤던 옛날로 한번 우리가 볼 때 화장실은 제일 먼 곳에 두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하필이면 밤 경점에 용무가 보고 싶으면은 혼자 나가려면 얼마나 무서워요, 그게. 뒷간. 잘못 읽으면 깐디. 그러면은 꼭 못 나가고 잠든 엄마나 누가 형제를 하나 깨우잖아요. 야, 나 화장실 가는데 같이 가자. 그래, 참 혼자 못 가고 누구라도 하나 같이 옆에서 함께 하면은 든든하게 용모를 받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런 추억, 그런 정서를 모르면 불행한 거요, 사실은 참. 그런 옛날이 있었기에 오늘의 이 아파트 생활, 호화로운 오늘의 삶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정말 초등학교 1학년 때 최고의 정말 오지에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 겨울에 아침 일찍에 학교 나서려면요, 잘 길이 안 보이는 어둑어둑할 때 나서야 돼요. 근데 산을 하나 넘어야 돼요. 그러면 그 산을 넘을 때 무서우니까 그 위에 엄마 소리가 들릴 때까지, 엄마, 그러면, 그 엄마 소리가 들리면 겁이 안 나요. 엄마가 옆에 있고 엄마가 함께 한다는 사실이 그렇게 든든하더라고요. 누구가 나의 힘이 되는 자, 내가 의지의 대상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을 때 얼마나 든든합니까? 여러분, 그것은 사람이 아닙니다. 이제는 처음부터 우리를 지으시고 창세전부터 나를 택하시고 나를 끝까지 돌보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곁에 계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그분이 내 곁에 계십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무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달릴지라도 우리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데 그분이 지키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을까요? 여러분, 죽을 고비를 다녀온 사람도 이곳에 계실 것입니다. 그럴 때 그분들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평상시에 그러잖아요. 제가 예화를 많이 썼지만, 아버지, 오늘 차가 7바퀴 굴렀는데 제가 차는 절단했지만 터럭 하나 다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했더니, 야야, 나는 나보다 더 감사할 일이 있다. 하니까, 아버지는 10바퀴 굴렀습니까? 나는 한 바퀴도 안 굴렀다. 여러분, 7바퀴 굴러서 무사고한 것을 감사하지 말고 한 바퀴도 안 굴른 평상시에 이렇게 지금까지 건전하게 지켜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예요. 하나님 지켜주신 거. 근데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하나님이 날 지키고
나와 함께 하시고 어디를 가든 날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나를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구나.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요한복음 14장 18절.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요한복음 14장 20절. 우리는 항상 주님이 내 곁에서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좀 길지만은 우리가 성경에 시편 91편 1절에서 7절까지 자막에는 있습니다. 시편 91편 1절에서 7절 있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시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화살과 어둠을 때 퍼지는 전염병과 들때에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리니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고 여러분의 시가 되길 바랍니다. 시편 91편 정말 맞잖아요. 많은 사람이 자빠지고 넘어지고 쓰러져도 날 건전하게 지켜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늘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고 하나님 피할 길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건전하게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열왕기하 6장 10절에 보니까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여심해 저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여러분, 적이 우리보다 중과부적으로 나는 도저히 상대할 수가 없습니다. 내 힘에 부칩니다. 그럴 때도 하나님 불병거 불말을 준비해서 하나님이 싸우셔서 우리를 이기게 하십니다.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이라고 하는 연약한 소년, 그는 칼과 단창이 갖고 있습니다. 적은 무장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는 물맷돌밖에 없습니다. 도저히 덩치나 가지고 있는 전술이나 그의 힘이나 무기로서는 대항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전쟁은 여호와께 있다. 넌 칼과 창으로 나오나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너에게 나간다 하면서 당당하게 뒤에 백그라운드를 하나님으로 든든히 믿고 나간 다윗은 물맷돌로 적장 골리앗을 쓰러뜨린 줄 믿습니다. 우리를 지키심과 동시에 이기게 하시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엄침한 사망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늘상 어디를 가든지 음침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런 마음을 가지길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 우리가 두려워하고 움츠리고 왜 그래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실 때 우리는 든든할 줄 믿습니다. 지금 애굽에서 나와서 지금 6월절을 맞이하고 지금 광야에 돌입하기 직전에 첫 번째 건너는 것이 홍해입니다.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추격해오고 좌우로는 그냥 절벽이 있어서 피할 길이 없는 막다른 골목에 있을 때에 그들은 하나님의 인솔자인 모세에게 원망하기 시작할 때 모세가 원망하지 말고 가만히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시는지를 바라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14장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너무 이것 때문에 우리가 망할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요, 현실의 어둠의 세력을 보지 말고 그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고 이기게 하시고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인내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서 내 편이 되셔서 이기게 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바라볼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 또 한 번 벌어졌어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바다를 건너갑니다. 갑자기 풍랑이 불기 시작합니다. 괜찮겠니? 하고는 생각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더 세찬 바람과 배가 전복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근데 배 고물 뒤에 주님은 들어누워서 코를 골고 주무십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황급히 예수님 깨웁니다. 일어나셔서 바다를 명령하시고 바다를 잔잔케 하신 주님이 우리를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삶의 언저리 속에 풍랑이 일 때에 위기를 맞이했다고 생각할 때에 주님을 깨우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 나 지금 어렵습니다. 내 배가 뒤집어질 직전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고 혼자 고심하고 걱정할 것이 아니라 배 뒷곁에 주무시고 계신 주님 흔들어 깨우면 그분이 명령하여 흔들리는 배를 안정시키고 풍랑을 잔잔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훈을 받는 거예요. 내 인생에 파도치며 풍랑을 일 때에 누구보다도 먼저 예수님 찾아가야 되겠구나. 아멘. 두 번째, 그분은 내 문제를 좌시하지 아니하고 그냥 건성으로 보지 아니하시고 내 문제를 바라보시면서 해결해 주시는 주님이 내가 믿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명령하시면 어떤 것도 다 잔잔해질 수 있구나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길 바랍니다. 저도 사실 개척을 해서 여기까지 오기까지 많은 풍랑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개척돼서 이 기장 땅에서 이렇게 교회를 자립하고 건전한 교회로 만들기까지가 그렇게 쉽게 되겠어요? 사람을 위해서 아픔도 겪고 상처도 받고 장례를 잘 치러주면 언제 그랬다는 식으로 전부 후를 털고 굿바이 하면서 손짓도 안 하고 그냥 슬그머니 가버리질 않나. 사람으로 인한 아픔. 그러면서도 저는 여기서 개척해서 판때기 깔고 여름을 나고 겨울을 났습니다. 어느 순간에 허리가 쓰지를 못해서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허리를 대수술을 했습니다. 교회를 질 때에 조용한 사람 마을에 교회가 웬 말이냐 플랜카드를 벗어놓고 차를 갖고 바리케이트를 쳐놓고 공사를 방해받아서 공사 진행이 되지 않아서 어려움도 겪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건간의 주차장 매입 과정에서 다운 계약서 썼다가 얼마나 혼쭐이 났는지. 그래도 엎드림에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셨어요. 다 그 풍랑 속에 주님 붙잡고 주님에게 찾았더니 모든 것을 다 정리정돈시키고 교통정리시키고 회복시키고 치유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지요. 내가 이 세상살이가 만만치 않고 풍랑이 일 때에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주님이 나를 함께 하신다는 사실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날 보호하시고 지키지 않으면 이 자리에 올 수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내 잔을, 내 건강의 잔을, 나를 보호하심의 잔을, 나를 형통의 잔을, 우리 가정의 평화의 잔을 채우셨기에 여러분이 오늘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내 잔을 넘치나이다. 뭐요? 하나님 나를 이기게 하셨습니다.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수없는 대적 속에, 많은 싸움의 도전 속에 내가 져서 몰골이 완전히 으스러진 것이 아니라 당당히 승리자가 되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이 있었기에 내 잔은 넘치는 것입니다. 오늘 5절 같이 읽습니다. 5절 크게 읽습니다. 5절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하나님 혹독한 문제에서도 이기게 하셨습니다. 지금 국가적으로 다가가고 있는 이 문제도 우리가 기도에 힘쓰면 우리 300만, 우리 모든 800만 우리 기독교인들 모두가 더 촛불보다도 두 손 부여잡고 기도할 때에 이 땅은 안정되게 승리할 줄 믿습니다. 악한 세력이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절대로 이 나라는 하나님이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많은 것을 깨달았잖아요. 벌써 공사 하나 됐을 기회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겁을 주게 해서 이 나라가 끄떡없이 존재하게 하고 어려움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 땅을 지켜 질서 있게 만들어 회복시켜 주시고, 그래서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의 혼란기도 이기게 하실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우리는 더욱더 기도하는 민족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역사적으로 잘 압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향하다가 드디어 목전에 두고 정탐꾼 12명을 선발해서 보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 약합니다. 다수의 의견에 늘 흔들리게 돼 있어요. 분명히 내 의사가 맞는다, 분명히 정확도가 있다 하면도 불구하고 숫자에 우리 약할 때가 참 많습니다. 10명이 아니라고 그러는데 2명이 기라고 얘기합니다. 안 됩니다.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저들의 안악자손 네피림 벽속에 밥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림의 떡입니다. 아무리 좋은 뭐예요, 우리는 저들에게 집니다. 들어갈 수 없습니다. 돌아가자. 여러분, 10명의 주장이 그들이 본 것이 정확한 것입니다. 잘못 보고가 된 것이 아닙니다. 다만 현실에 눈으로 보인 것만 얘기했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지 못했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현실의 문제도 보았지만 그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손길을 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밀고 나간 것입니다. 우리의 밥입니다. 우리의 먹입니다. 밥은 먹어 치우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근데 2명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10명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많은 백성들 울부짖으며 옷을 찢으며 불평원망하다가 결국은 하나님 약속의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갈렙, 여호수아 2명만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59만 9,998명이 광야에서 그냥 의미 없는 죽음을 맞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환경 속에 살아가야 행복감을 느낄 줄 믿습니다. 그래요.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란 부정적인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말씀을 근거로 하여 믿음이 여러분들을 지켜나갈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제쳐놓고 말씀이 없는 믿음은 그건 껍데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람의 휘두림을 받고 여론의 휘두림을 받고 의미 없는 인생을 살다가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다른 사람이 다 뭐라 해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만, 성경대로만 믿으면 우리는 가장 안전한 길로 들어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믿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거고, 아무리 환경이 어둡다 하더라도 환경 보지 말고 환경을 이기시게 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 조심해야 돼요. 은혜의 말, 긍정의 말, 생산적인 말, 하나님이 듣기 좋아하는 말만 하시기 바랍니다. 부정적인 말, 저주의 말, 쓸데없는 말, 비생산적인 말,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하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는 100번, 1000번 들어도 명쾌하고 얼마나 멋있어요. 골리앗, 그를 어떻게 대항할 수 있어요? 그러나 칼과 창이 무서운 게 아니라 칼과 창을 무력하게 만드는 하나님을 바라본 다윗은 물맷돌로 그를 제압한 것입니다. 우리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 골리앗 같은 대상들이 얼마나 많이 우리 앞에 우리를 겁주고 있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골리앗 바라보기 전에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 내 편이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창과 칼에 있지 아니하면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에게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다니엘의 세 친구예요. 그래서 좋은 친구가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좋은 친구 밑에 좋은 친구가 있는 거예요. 유류상종이라 다니엘 같은 좋은 친구가 있으니 그의 친구들도 보면 그 친구가 어떤 친구인가를 보면 그 사람의 면면을 다 알 수 있잖아요. 다니엘의 훌륭한 모습 속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마찬가지예요. 금신상을 절하지 아니하면 모두가 풀무불에 집어넣겠나? 집어넣으리라. 얼마나 겁나는 얘기예요. 성냥불, 촛불을 켜놓고도 1초도 손을 대고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뜨거워서. 근데 그 풀무질을 해갖고 이 열기를 돋군 그 속에서 집어넣어서 어떻게 산단 말이에요. 다 그냥
죄가 돼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너 이 검신성에 절하지 아니하면 그 속에 집어넣는다. 이미 약속된 그런 죽음을 예고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래도 절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 속에서 건져주실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빼놓고는 절할 수 없습니다. 이런 우직한 믿음이 여러분을 지키고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결국은 그를 불물에 집어넣으려고 하던 사람이 다 죽었잖아요. 그런데도 이는 머리털 하나 끄슬리지 아니하고 다 살아나온 것은 성령 하나님이 그를 감싸고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놀란 은혜, 다니엘은 사자굴에 집어넣겠다고 하는 얼음장과 죽음의 방을 알고 그래도 불구하고 고국 하늘을 향하여 끝까지 하던 짓대로 기도함으로 인해서 사자굴에 집어넣었지만 사자의 입을 봉하고 그를 지키신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과 저 세 친구만 지키신 것이 아니라 다윗만 지킨 것이 아니라 오늘도 동일하게 다윗의 믿음을 본받기를 원하고 다니엘의 믿음을 본받기를 원하고 그의 믿음을 본받아 우리도 이 땅에서 지켜나갈 때 그보다 더한 위기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이기게 하시는 분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흉내만 내지 마시고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으세요. 믿어야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맨 처음에 어떻게 하신다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두 번째는 이기게 하시는 것. 세 번째는요, 우리를 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따랐습니다.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예, 앞에서 말했습니다. 여러 가지를 채워주셨습니다. 여러분 간증하십시오 하면은 예, 하나님 이것도 채워주셨습니다. 이것도 채워주셨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채움의 손길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사오니, 이 기름은 성령을 말합니다. 성령께서 기름에 부으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구약시대의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에게 기름 부었던 그 기름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기름 부으시어서 우리가 이 사실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구약시대에 있던 말씀이 내게도 다가오게 하시고 미래의 어떤 일도 주님이 날 지키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게 하시는 것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것이 아니면 우리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의심이 돼서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인한 그것의 은혜가 있기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의심하지 아니해야 하고 성령께서 나를 이끌으시고 그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되어서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고 사랑의 대상임을 늘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1절에 보니까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요한일서 2장 2절 하반절에 보니까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기름 부어주시었고 성령 받아야 말씀이 말씀으로 와닿고 깨닫게 되고 알게 되는 거예요. 지금 졸고 있는 사람들은 성령의 기름 부음 따위가 관심이 없는 분이에요. 내 것으로 내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내 주머니 아깝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것을 몇만 원씩 털어가지고 러브 부산이라고 하는 그 사랑의 박스를 채우면서 그러면서도 그걸 들고서 기뻐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왜 받는 것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을 어제 저는 거기서 느꼈어요. 내 잔이 넘친 것 나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나눔의 잔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채우셨어요. 여러 가지로 채우셔요. 물질로도 건강으로도 자녀도 평안도 믿음도 하나님이 채우신 줄 믿습니다. 채움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그것을 더 성숙한 모습으로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을 때 실천하는 그러한 용기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1살 먹은 청년 시편 23편을 늘상 대하다가 어느 날 부딪힙니다. 귀의 막대기와
지팡이를 아니하신다. 그분이 내 잔을 채웠다. 그분이 기름을 주신다. 여호와 나의 목자가 되신다. 하이, 한마디 한마디가 다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아니, 이게 웬일이야. 그렇지. 그래서 그는 자기가 가진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쓰기로 합니다.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는 의사가 됐습니다. 의사 갖고 안 되지. 나는 육신을 고치는 의사만 될 게 아니라 영혼까지 고쳐야 돼. 신학을 공부합니다. 목사가 됐습니다. 그 인생의 문제를 연구하고 철학 박사가 됩니다. 또 취미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림도 잘 그립니다. 얼마나 다재다능한 재주를 가져는지. 내게 주신 이 재능을 가지고 주를 위해서 일해야 되는데 어디서 일할까? 기도하다가 그는 아프리카로 부름을 받습니다. 생각하지도 못한 오지 아프리카에 들어가서 환자들, 무지한 사람들을 돌보며 그들에게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며 그들의 삶의 질을 높이며 일평생 삶을 마친 슈바이처 박사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내 잔을 채우시는 그분, 곰곰이 생각하면은 2016년 이 한 해 길도 하나님이 1월 달부터 지금까지 오늘날까지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는 잔, 나를 이기게 하신 잔, 내 모든 삶의 현재로서의 환경을 채워주신 가득 채운 빈잔이 아닌 내 잔이 넘치는 것을 고백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자란 것, 부족한 것, 채워지지 않은 것 갖고 원망하기 전에 채워진 것 가지고도 만족해야 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금년 한 해 길 무더위 속에서도 지켜주신 하나님, 내 먹거리를 만들어주시고 내 공장이 돌아가게 하고 내 자녀들이 자기 위치에서 열심히 삶을 향하여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을 평안케 하신 하나님, 이 모두가 다 하나님이 채우신 잔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눔을 갖게 하고 그 나눔이 나 혼자가 나눌 수가 없으면 교회를 통해서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주일날 여러분, 내가 누구에게 신세를 졌다, 내 누구에게 도움을 받았다면요, 그것을 갚으려고 그래요. 그것이 크게 내게 정말로 내가 생각하지 못한 엄청난 은혜를 입었으면 그에게도 그만한 상응되는 은혜를 내가 되돌려 주려고 합니다. 여러분, 내 잔을 채운 것에 대해서 아무 의식이 없고 감각이 없다면 하나님 추수감사주일날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 한 해 길 6개월 동안 우리가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큰 손길로 나의 삶을 채우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면서 그 감사의 표현은 여러분들이 정성을 다해 드리는 감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로 감사해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앞에 물질로 드림에 대한 감사를 정말 표현으로 나타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때, 알았다, 내가 앞으로의 너의 삶도 감사거리가 많도록 내가 잔을 채우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성숙한 모습으로 하나님에게 감사를 표하는 한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